오늘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까지죠.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체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면 역사가 보여지고 역사가 보여져요. 현장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가문이 보여져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음을 알아야 영적인 실체를 알게 돼요. 사단의 실체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모르면 다 이제 뒤틀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율법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는 율법을 강조한 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애들도요, 계속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못 쓴다. 애들을 보고도, 아이고, 쟤는 애가 싸가지가 있는데 쟤는 싸가지가 없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애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 애들이 온순하게 자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이게 이제 까시러진 애가 있어요. 아이고, 쟤는 왜 그래? 저는 왜 성격이 저래? 아이고, 쟤는 너무너무 착하네. 커보세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온순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모든 이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참 지극정성입니다. 지극정성.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히말라야에서 그 열흘을 학교 가는데 열흘 걸려요. 열흘 동안 가는데 그것도 겨울에 가야 돼. 그 산악 그리고 그 눈 그리고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제 얼었으면 되는데 녹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얼었는데 그 얼음물을 이게 이제 막 건너는 거예요. 애를 얻고. 그게 이제 한 15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열흘 동안 이동하라. 열흘 동안. 그 추운 낮에도 영하 20도, 밤에는 막 30도, 40도 그런 데를 가는데 밤에는 텐트를 치고서 자는데 그거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영하 한 20, 30도 되는 그 추위에 텐트를 치고서 이제 막 그 자는 그런 유교 훈련을 받았는데 못 자겠더라고. 못 자겠어. 어떻게 자요? 텐트에서. 아무리 두꺼운 걸 덮어도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 근데 열흘 동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애를 데려다 놓고 이제 아버지가 가요. 어떤 할아버지는 72살인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72세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열흘 동안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오면서 죽을 고비 넘긴 거 알지? 열심히 공부해 하면서 눈물 툭툭툭 떨어뜨리고서 또 가더라고. 1년 동안 공부하고 또 이제 방학 때 이제 왔다가 또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그 사랑이 대단하구나. 지난번에 마서 고슴도치도 자식을 위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한 그 희생은요, 자녀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집 얘기지만, 우리 이제 성원 목사가 봤을 때 우리 집사람 식음을 전폐하고서 이제 한 30일, 30 얼마 하여간 금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야말로 가시고기처럼, 부모는 가시고기더라고. 죽을 때까지, 이 그 기가 빠질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에는 부모들이 도움이 안 되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이제 기력이 다해지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리사랑이구나. 내리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없거든요. 네 자식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유하라는 얘기는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라. 왜? 그 본능,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 또 어떤 그 히말라야에서 또 진꾼이 있어, 진꾼인데 엄마가 한 60대더라고. 늦게 애를 낳더라고. 애는 13살이요. 근데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3일 동안을 그 산 꼭대기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여행객인데, 예? 그냥 간단한 배낭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한 3일 동안 짐을 지고 그 산 꼭대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쉬고, 가다 쉬고. 근데 그 아들이, 13살 난 아들이 학교 가야 할 나이인데, 같이 가면서 그 아이가요, 그 엄마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왜 아픈데 왔냐 하고. 그런데 그까지 가는데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요. 3만 원인데 비용 다 빼면 10,000원 남는다네. 10,000원 남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그 산꼭대기가 그냥 시장이 있더라고. 그 엄마가 어떤 파자마 하나를 사고 아이 그 바지를 샀는데 돈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0,000원 벌어가지고 그거 쓰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 거는 그냥 안 사고 아들 것만 사주더라고. 또 어디 가서 목걸이 사는 데 있어서도 그 아들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또 절에 가서 또 막 불공도 드리더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여러분 자식에게 잘해줘도, 자식에게 모든 것 다 희생해도 복음 심지 않으면요, 생명 심지 않으면요, 구원, 내 이 비밀을 진짜 생명처럼 알고 이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어떻게 돼요?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 못 막아. 부모가요, 자식을 훌륭한 사람, 성공자, 기능인, 성공자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의 지극 형성, 그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 그 엄마의 역할한 사람들, 한나나 또 모세의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자식에게 잘해준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언약을 심었거든요. 언약 심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물론 기능과 아울러 복음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극정성인
부모가 자식을 훌륭한 사람, 성공자, 기능인으로 그 손흥민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추신수도 아버지거든요.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무거운 걸 이렇게 이제 막 매달리게 해가지고 그 손심을 키운 거예요. 그래 추신수 같은 선수를 만든 거예요. 손흥민도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올바른 소리가 그 사람을 위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상처가 돼요. 왜? 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달되게 됐어요. 전달되게 됐어요. 여러분 그만큼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는요.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이 기준이거든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말은 복음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이제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 표준, 스탠더드. (100% )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인간이 범법했다. 법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정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형법, 민사법, 그리고 교통법규가 있거든요. 그게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정하는 거예요. 뭘로? 법으로. 율법은 뭐예요? 인간 죄인이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지.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는 유치원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행하라,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성경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켜라, 지켜라, 혹은 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뭘 요구해요?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 완벽을 요구한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의롭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인간의 율법을 완성시킬 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요. 왜 율법주의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먼저 뭘 주셨어요?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잖아요.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거 왜 율법주의에 빠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요. 성경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왜? 의무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가 은혜로 해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짐이 돼요. 중직이 은혜로 해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열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내 힘의 한계가 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참으려고 하니까 그 한계가 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내 인격 가지고 참으려고 하니까 못 참어. 그런데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초월돼요. 초월될 수가 있어. 다른 거 가지고는 죽어도 착하다고? 천만의 말씀. 착하면 좀 참을 수 있죠. 그 참으면 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 착한 사람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꾹꾹 참다 보면요. 오히려 폭발하는 게 나아. 근데 맨날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야. 중직이 짐이 되는 거야. 교사가 짐이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려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려하니까. 내가 하려하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세요. 아무리 하다가도 결국 한계가 와요. 참아보세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20년, 30년도 참는다니까.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기준이라고 말씀했죠. 대부분이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기준. 응?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거의 율법주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상처.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화가 되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상처가 안 돼요. 상처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이면요. 상처가 돼요. 모르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너 랩런트가 왜 그 모양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요. 훈련 받아야지. 똑바로 해야지. 콜 뜯고 몰아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죽이는 거예요. 랩런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랩런트야?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의를 극대화해요.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자꾸만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갖게 돼. 죄책감. 그리고 내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막 공개됐을 때 거기서 막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가지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세상 기준이야. 믿음 좋은 게 세상 기준이야. 삶의 규모도 있고 착하고 진실하고 직장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같은 데 안 하고 이게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이 오고 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홍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실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을 볼 때는요 착하냐 진실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복음 받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냐 안 받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 복음을 바로 알아듣고 복음 받느냐 안 받느냐가 기준이지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야. 근데 거의 100%가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야.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요 진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요 예수 영접하면요 흰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요 인간이 볼 때는요 아무 죄 안 진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의인인 것으로 인정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 안 쓰셔요. 그런 기준을 깨야 돼.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깨끗하게 살아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더러운 인생이에요. 죄인이야. 석가, 공자, 마호메트 얼마나 이 사람들은 석가는요 모든 욕심을 사실 석가가 불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석가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엉뚱하게 사람들이 석가를 붙여 만들어 가지고 한 거지. 홍철 스님 같은 분은요 얼마나 욕심 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나는 지옥 간다 하고서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우리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괴감을 갖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사단은요, 자꾸만 내 거라고 하는 거야. 내 거. 내 거. 내 몸도 내 거, 내 소유도 내 거. 아니거든요. 자식도 내 게 아니요. 자식이 내 거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몸도 내 거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이제 오늘 그 어떤 그 미국인이더라고, 남자는. 또 여자는 한국인인데 나는 이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들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인데 믿음이 어떤 걸 행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안 한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데 단 좀 약점이 복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이 뭐냐? 복음. 여러분 복음 다 아시죠?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성육신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 우리가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은 메시아.' 창세기 3장 5절.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 지을죄까지 다 끝냈다니까.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복음 누리면요, 이건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지고서 그 짐을 지고 가느냐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 문제, 지옥 문제, 그리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율법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됐다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요, 믿으면 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믿고로 영접. 응?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제는 내 사건이 돼.
내 사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구원이요. 모자란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 응? 뭐가 감사요? 구원받은 거 감사요. 다른 거 감사하면 안 돼. 구원만 감사하면 돼.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살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 내가 어떻게 해. 요즘 나오는 계속 메시지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요즘 들어서 이제 30년 일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게,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RUTC를 세우지?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RUTC가 힘들 텐데,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요 개발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거요. 응? 우리가 이거 땅을 사놓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RUTC를 세우는가 보다. 우리가 30년 동안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여러분,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플랫폼.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 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번듯하게 대표적인 교회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기호 장로님이, 비전 교회 있었던 장로님이 컨테이너 때문에 왔을 때 그 장로님이 여기 신흥동 교회를 쳤더라고요. 태평동에도 교회를 쳤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서 봤는데 아유 참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하려면요, 못해.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이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뭐 얘기할 건 없는데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삼천리 땅도 매입이 됐고, 또 원광사도 매입이 됐고, 큰 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하고 이제 거의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됐고, 그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이게 타결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시행한다는, 계룡 원선에서 900세대 아파트로 돌아온다는 이 대체 용지를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땅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 어딘지는 몰라도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왜?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237 나라의 언약 잡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한 교회에 하나님은요, 이거 모델로 보이시는 거야. 모델로. 그래서 우리 이제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이제 뭐 미연 집사나 지혜비는 그 관심도 없고, 우리 찬영이가 할아버지 우리 교회 언제 져?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좀 있으면 좋겠어. 아직도 뭐 교회 뭐 한다면요, 얘가 그냥 막 눈이 번쩍 떠가지고서 막 그러는 거요. 아, 애들이 믿음이 더 좋구나. 어른들은 말도 못 꺼내는데. 왜? 택도 없는 소리니까. 애들은 가능성이 보이는가 보다. 애들 통해서 하는가 보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이게 와면 편안하고 이게 이제 막 커피숍도 있고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태평동에 가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아파트 숲속에 있더라고. 교회가. 근데 1층은 커피숍이야. 엄청나게 온대 사람들이. 목사님 아주 커피숍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 상담하고 영접하고 목사님이 그거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식당 쓰고 평일날은 커피숍 쓰고 잘 해놨어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와. 목사님 거기 딱 친치고 있다가 이제 막 연결해가지고 영접하고 전도가 엄청 된대.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서 쓰고 평일날은 커피숍 쓰고 식당 따로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서밋스쿨도 만들고 안에다 미션홈도 만들고 우리가 그 그룹홈도 만들고 다민족을 위한 그런 홀도 만들고 그거 해야 되겠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보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제 행복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10시에 그 아랫주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랫주에 기도하지만 아이고 될까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아이고 우리가 할까? 우리가 뭐 헌금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하나님 진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요소를 신비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요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없다.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음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시험 안 들어. 아셨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바른 것 같아도 복음이 아니면요 올바른 소리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 내가 은총이를 진짜 사랑해. 의해. 근데 야단치는데 시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이제 우리 조만원 목사를 의해. 야단치는데 시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내가 지 사랑하는 거 알거든. 이만큼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자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